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릴 적에 자라나면서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게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참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들이 참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근본으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우리들이 말을 선택해서 말을 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지혜라는 것이지요.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아이들한테 많이 설교 때 물어보는데 주일날 친구가 놀이공원 놀러 가자고 하면 거기 가겠냐 아니면 교회로 오겠냐? 여러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님 입장에서 지혜로운 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는 것이겠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건 뭘까요? 교회는 맨날 가는 건데 친구랑 이렇게 노는 기회 얼마 있지 않은데 놀러 가야지. 이게 세상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하나하나를, 나의 생각, 나의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까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말해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마리아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요, 그 천사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마리아가 있는 곳과 그리고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있는 그 동네가 꽤나 먼 거리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거리를요, 한 걸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갔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게 사실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진짜 애 뵀나?
이런 거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애를 뵀으면 그럼 나도 진짜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은 마음으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됐다고? 근데 엘리사벳의 상황과 마리아의 상황이 아주 동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마리아는요, 엘리사벳, 이 천사가 이야기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 그 예를,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 정말로 그러면 거기 가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늙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기가 가져지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두 여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 두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야, 진짜, 야, 너도 그런 일이 있었어?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와, 나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해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사 끝나고요, 대예배 때 이제 목장 나눔할 때, 당신은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단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 주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들 나누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런 대화가요, 식사를 먹는 것과, 그리고 회비 얼마 걷어야 되냐, 아니면 우리 목장 연말에 모임 어떻게, 이런 것들 나누는 것보다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식사 끝나고요, 대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그날 들은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들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시간을요, 여기 목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시간은요,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여자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요, 참된 확신이 서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거구나.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두세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순간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우리들의 세상적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에덴주한 감리교회가 된다면, 그런 목장이 된다면, 그런 부서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 가서 문안을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배가 조금 볼록하게 나왔어요. 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그 확신이 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엘리사벳이 하는 행동이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요한이요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태동인 거겠죠. 막 움직이는 그 태동. 저도 거나 이렇게 임신했을 때 가끔 이렇게 태동을 하면요, 퐁퐁 이렇게 배가 이렇게 좀 올라와요. 이렇게 퐁퐁 쳐요. 그런 태동. 근데 그게 여기 막 이 정도로 느껴질 정도니까 문안함을 들을 때 막 얘가 안에서 막 요동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 드러나지도 않고 나는 다 가리고 예수님께로 그에게 은혜를 받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그의 세례 요한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오실 길을 내가 잘 닦아나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요한이요 뱃속에서 막 요동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한번 이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마리아가 처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됐어요. 성령으로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구원자 메시아라고 해라. 막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현실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것, 이것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이 임신한 사실이요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거 그 이후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벙어리가 되고 나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부끄럽지, 남사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뭐하겠고 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가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녀를 준 건데 이놈 자식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속썩이는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놈 때문에 막 머리도 골머리 아프고 사춘기 들어가면 아니면 대학교 들어갈 때 아니면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있을 때 취업은커녕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 염려 덩어리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확실한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한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너무 100% 확실한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 현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후의 삶을 두렵게 하는, 나의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에 이 두 여자가 처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런 마음이 컸겠죠. 마리아가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회 분위기상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이 지금은 많이 그렇게들 하지만 이때 당시 이 문화 안에서는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요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그 안에 있는 요한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된 이 요한이 막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불안감을 주십니다. 이거 아닌데, 이 선택 잘못된 건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요, 이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꿈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거기로 가지 마. 다른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우리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하면 되냐면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지. 맞아. 그래. 하나님이 막 마음 가운데 막 확신을 밀어주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요,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밀어주시는 그 만남이, 그 구간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막 이렇게 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41절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 43절,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큰 소리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큰 소리로 막 외치는데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성령의 임재에 충만해서 선포하는 이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있었던 그 의심들,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누군가 나한테 너 참 잘하고 있어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그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 먹어지면서 그러한 말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가요, 무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선포하는 엘리사벳의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노인 어른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얼마나 이 겸손한 표현입니까? 내 주의, 그러니까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게 진짜인가? 와,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런 표현이에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이 마리아, 너에게 임한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요,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시 명료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요, 더 확신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처한 상황, 왜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왜 사방이 막히는 것 같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의심이 막 갈대가 막 바람에 흔들리듯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 상황이 이런 거야? 불평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쭉쭉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야? 막 다른 사람랑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게 나면 안 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요,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다시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요,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옆에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선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 드림키즈 거기에 이렇게 선을 쭉 깔아놨어요. 아이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으로. 그러면서 안대를 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이 친구는 앞으로 걸어가는데요, 이게 눈 감고요 앞으로 반드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걷는데 막 왼쪽으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막 가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같은 조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라. 아니야 왼쪽으로 가서 선을 밟으면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밟지 않게 여기서 저 끝에 꼬림점까지 가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말을 해줘라. 그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말을 해줘라. 그러면서요 막 이렇게 해서 갔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조심성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조금씩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성격이 막 화끈해가지고 막 가다가 선 밟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옆에 친구들의, 같은 조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밟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밟으려고 하다가 안 밟고 왼쪽으로 조금 틀고 이렇게 걷고. 그래서요, 많은 친구들이 그 꼬림점까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요, 바꿔놔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요,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가는 걸까?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맞는 걸까?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옆에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요, 성령님은요, 아니야 거기 말고 옳지 잘 가고 있어. 그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들어주시고요, 잘 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막 외치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이 말, 특별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큰 확신으로 더 가득 찼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요,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해줄까? 정말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열려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막 느끼게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지켜보자.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말씀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기도 가운데 막 확신을 주시고요, 막 마음에 뜨거움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해바라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니 이 추운데,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들 어떤 다른 복을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인데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루어줄게 하고 나중에 별로야, 아니야, 안 이루어줄래? 하나님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 태중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돼서 낳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은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자꾸 변해요. 세상 바라보면서 변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의심이 들어오고, 자꾸만 그래요. 나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시면 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오라 했더니 처음에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파도 치고 바람 불고 넘실대는 깊은 물을 보니까 순간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지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면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가 왜 걱정했지? 내가 왜 염려했지? 그런 확신과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딱 멈추고요, 딱 현실로 복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 두 절 뒤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하찮은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요, 아멘 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겠습니다. 아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고요, 믿지 않는 것이 전부를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으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령님이요,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잡아가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 마리아와 같이요. 엘리야와 엘리사벳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상황이 드러내기에 부끄럽고 그리고 드러내기에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처하게 하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받았던, 엘리사벳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이오니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 마음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이시여